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 6.25 전쟁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잘 지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이 피스메이커로 오셨죠. 저도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말씀에 힘쓰면서 살았습니다. 교회가 마치 천국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꿈꾸신 바로 그런 교회, 김포 이 꿈의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찬송과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 다해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예배 시간마다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죠. 옛날 그 불루초를 구했던 진시황제도 역시 죽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건강해야 해요. 또 행복하게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그리고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전도에 힘을 쓰면서 살다가 우리 함께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3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6월 25일 며칠 안 지났는데 우리가 6.25 사변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저녁 5시에 저 안산 예정교회 이옥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오늘 평화통일을 위한 6.25 상기 구국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아니면 기도가 답이다,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은 뭐니 돈이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 시적절한 말씀으로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제가 나기 전인데 발생한 6.25 사변 한국 전쟁은 그 민족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참으로 슬픈 일이었죠. 하나님의 다행스러운 건 도우심으로 휴전이 되어서 지금 그 전쟁이 그친 상태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특히 그 메가드 장군 등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바치면서 이 나라를 구해준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미국 나가라고는 나쁜 놈들이에요. 그놈들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놈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과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를 생활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앞에 2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세상 부귀 영화와 권세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서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대. 인생이 풀과 같대요. 보잘것없는 풀과 같다는 거야. 그리고 그 영화가 들에 뭘 것 같아요? 꽃과 같아. 그래서 백날 가는 꽃이 없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떨어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30절에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악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얼마 전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도로가에 그 신호등 위에 그 비둘기인지 뭐 새인지 뭔지 한 마리가 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야, 저 새가 어디에서 나와서 또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자며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돌보시거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상아, 하여나 하리나 염려하지 마. 유기현 집사님 사업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추가로 덤으로 특별 보너스로 우리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삽시다. 아멘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었죠. 전지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미리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쓸데없이 불필요한 걱정일랑 다 던져버리고 고민하지 말라고 했지요. 스트레스가 우리 모든 병의 만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는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여호와께도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대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 약 먹고 자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그래요. 잠을 못 자서 생기는 병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걱정일랑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잠이나 푹 자도록 합시다. 마지막 저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자봐야 우리도 알지요. 자다가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일 눈을 떠봐야 내가 오늘 또 살았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일 걱정일란 미리 하지 말자는 것이죠. 5분 후에도 일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내일 일을 한 달 후를 1년 후를 10년 후를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보인 겁니다. 그런 걱정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잠을 푹 잘 자면서 건강하게 살도록 합시다. 1980년대 가요가 생각나더라고요. 제목이 생각나요. 바보처럼 살았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그 인터넷을 가봤더니 작사 작곡은 김도양이었고 원래 노래는 김태환 노래인데 조영남이하고 같이 부르는 노래가 기억에 납니다. 가사가 주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린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텅 빈 내 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중간에 생략할게요. 길으니까.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3번이나 반복해요.
난 바보처럼 응? 진성에 또 난 바보야 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노래를 듣게 됐어요. 잃어버린 것이 혹시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가사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세월의 허무함과 그동안 보낸 72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이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은 오직 주만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살으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38년 공직을 하면서 썩 빠지게 고생했는데 이제 연금도 나오고 좀 편하게 살지 왜 개척교회 한다고 힘들게 사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그 목표에 도달할 때 주는 감격과 보람과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반기를 보내고 다음 주에는 7월 첫 주가 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해봤습니다. 6.25 오늘 기념주일에 우리 모두는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안산 예수교회에 있는 이옥화 목사님 교회에서 오늘 5시에 있는 그 구국 기도회에 우리는 많이 모여서, 믿는 사람들 구구대에 다 모여서 1907년 평양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이 33절인데 저는 이거를 잠깐 현대어 성경으로 대신 전합니다. Instead, 그런즉 be concerned above everything, 무엇보다도 else with the kingdom of the God, 하나님의 나라와 and with what he requires of you,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and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뭐뭐 할 것이다. 미래죠. provide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줘요? 당신에게 you with all 모든 걸 준대요. 뿐만 아니라 these other things 그 외에 나머지 것까지도 다 더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몸소 기도하라고도 했지만 직접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을 삼으려겠다 하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조건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라고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면서, 특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제가 그 옛날 새벽에 산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교집을 발간했는데 그 주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설교집을 발간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시더니 라고 새벽 기도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정동수 목사님은 훌륭하신 성경책까지도 쓰신 분이지만 그분은 그의 그 성경 신자를 위한 필수 설교 강해 40선에 30번째 보면은 새벽 기도 왜 안 하는가? 왜 안 하는가? 목사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서 한숨 잘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직장에 나가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부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 나오려고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새벽기도에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새벽기도를 왜 안 하냐고 변명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많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까지 보여주면서 직접 몸소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금요일이면 철야 기도하고 토요일이면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가리저리도록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뭘 것 같다고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본받아서 잔소리하지 말고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유튜브로 보다가 13년 전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체험했던 그 천주영 선교사가 자기는 성경의 토대로 복음만을 전한다 하면서 그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바람을 말하면서 이렇게 4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을만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전하려고 기록을 했어요. 4가지 기도의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먼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찬송가 361장 기도에 관한 이 찬송을 한 장 부르고 말씀을 나눕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인데 여기 보면은 이 누가 졌냐면 미국의 유명한 그 늦게까지 오래 살았어요. 크로스비 95세까지 장수하면서 찬송가를 8천여 편을 지었대요. 근데 특히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 기도에 관한 그 예술성과 또 그 깊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철야 기도라든가 이런 데 수요 기도회 뭐 이런 데 많이 부르는 찬송가죠. 361장 우리가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기도하면 그 시간에 우리는 기쁨이 있고 복이 있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언제? 기도 시간에 무엇을 줘요?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1절만 부릅시다. 기도 시간에 우리가 복을 받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기도 시간에 우리의 그 마음에 간구했던 것을 응답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지금은 권사입니다마는 김포에 와서도 저는 새벽 기도를 잘 나가지 못했는데 그 혼자 일찍 가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이 찬송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복받고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 교제하는 것으로 호흡의 성령의 호흡운동, 영적 교제로 영혼의 호흡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은 내뿜고 성령은 들이마시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는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셔야 살듯이 성령의 호흡운동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는 설교 시간에 많이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ask, 그 다음에 knock, 그 다음에 find,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면서 에레미야 33장 3절을 많이 전했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합력하여 그룹으로 기도할 때,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 더 큰 힘을 발하고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전주영 선교사는 간증할 때 그런 말을 하대요. 우리가 식사할 때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기도도 가급적이면 하루에 적어도 3번 기도하는 게 좋고 30분 내지 1시간씩 기도하기를 권하는데, 저는 여건상 안 되면 아침, 저녁이라도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군요.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온종일 길을 가면서 일을 하면서 밥을 하면서도 거리를 가면서 자전거를 타면서도 우리가 산행을 하면서도 출퇴근하면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니어 엔드 타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대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온 것 같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천주영 선교사가 말한 4가지 기도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제목만 말하면 성령기도, 그 다음에 부열기도, 그 다음에 회개기도, 그 다음에 대적기도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지난번 부흥회 때도 제가 부흥회 수련회 가서 이제 수료를 하고 부흥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때 첫째가 뭐냐면 부흥사는 말씀의 능력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뭐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령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령 없이는 아무리 말을 전해도 열매를 못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에 관한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봤어요. 그때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나니, 여러분과 저는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마땅히 우리의 기도할 바를 우리가 오직 성령이, 여기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in Holy Ghost,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뭐라 했어요? 부열기도예요. 부열기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웃교회 영광교회 그 박 목사는 자기는 마지막 설교를 하면 보혈에 관한 설교를 하겠다라고 언젠가 한번 그러시더만요. 저는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52장 여기 보면 어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기도하고 보혈의 찬송을 부릅니다. 셋째는 뭐라 했어요? 아까 회개기도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마른 눈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천교도 목사이자 신학자인 누구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지은 책 회개라는 책 속에서 눈물 없이 천국에 간 사람은 없다.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천국에 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회개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첫째는 아까 첫째는 무슨 기도? 첫째는 무슨 기도라 했어요? 둘째는 보혈 기도, 셋째는 지금 회개 기도고, 첫째는 아까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라겠죠? 성령 기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대적 기도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대적 기도를 했어요. 사탄 마귀 등 악한 옛뱀용이라고 하는 더러운 사단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를 언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악한 이러한 마귀, 사탄 이러한 그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선포 기도를 했어. 선포 기도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쳤어요. 사탄을 향하여서. 그때 사탄은 물러갔죠.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세 가지를 막 요구했잖아요. 절을 하라, 뭐 그러면 다 보여주겠다,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쳤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했어요. 합의해서는 안 돼. 마귀하고는 안 돼. 마치 거마리를 우리가 뛸 때는 딱 쳐서 딱 끼워버려야 하듯이 잡아당기려고 하면 안 떨어져. 사탄 마귀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사단 마귀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라고 대적을 해야 사탄 마귀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사탄 마귀도 피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했던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6.25 3일 기념주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하듯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미명에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기도, 그리고 회개 기도, 그리고 또 뭐야? 성령 기도, 회개 기도, 그 다음에 보혈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대적 기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쉬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살다가 전도하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며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